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주에 부활의 기쁨을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는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중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귀한 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다음으로 귀한 분들이 있다면 바로 구원받아야 할 그 분들이겠지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생명보다 귀한 것도 없습니다. 시작. 새 생명보다 귀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귀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줄 믿으며 오늘 말씀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주일을 보내었고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곳이 없으며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에서 특별히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등장인물은 총 4명과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시몬과 마리아 2명은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의 장소의 배경이 되고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문득병자에서 고침을 받고 가난과 고뇌의 동네라는 뜻을 가진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고민과 걱정이 많은 시몬의 집에 깊숙이 찾아 들어가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한 여인으로 되어 있지만 또한 마리아라고 알 수 있으며 이 마리아는 단순히 향유를 사서 머리에 붓는 행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었는데 먼저는 2천만 원 가량 되는 이 향유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그 향유를 붓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세월 우리 오빠도 살려주신 예수님이여 생명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런 베다니 시몬의 집에 마리아를 보고 반응한 한 제자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반응을 살피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설교의 제목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시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허비했다고 분노하며 꾸짖었습니다. 허비라는 말은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참 독특하게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앞에 두고 쓸데없이 허비했다고 말할 배짱이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제 생각인데 제자들은 아마 이 사회생활에 애로가 많았던 제자였을 것 같습니다. 아부와 아첨 그리고 뒤통수라는 사회생활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면전에서 어떻게 주님을 무안을 주는 일을 그렇게 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모습에 병행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복음서에 이와 같이 똑같이 나온 성경의 이야기를 병행기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의해서 이 제자들의 전부가 다 이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았더니
누가 또 요한복음 12장 착착착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 정답은 가룟 유다가 주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동조를 했던 것이죠. 보통 귀인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 이런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었던 어느 정도 모습이 있었는데, 그 향유를 스승인 제자에 부었다고 화를 내고 허비했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의 속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가 부어졌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붓고 낭비를 하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향유의 값어치였던 2천만 원보다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 예수님보다 향유 2천만 원이 더 소중하다, 귀하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은 당사자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래, 너희들의 중심이 이런 거였나? 하면서 살짝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숨긴다고 그 귀한 향유 기름을 부었는데 제자들이 막 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야단쳐야 될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마리아야, 이렇게 비싼 것을 왜 여기에 부었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겠니? 이렇게 해야 맞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명분도 그럴듯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원문으로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것을 팔려고 주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그 향유를 팔려고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향유를 누군가에게 맡겼으면,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나에게 맡겼으면 그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건데 라고 하는 말, 이 문장을 보면 그 도와주는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향유의 값어치만큼 값을 나에게 주었으면 하는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을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돈깨를 맡은 회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왜 안 맡겼냐 이거예요. 왜 자기에게 2천만 원 상당 되는 그걸 주지? 그걸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냐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가 아니라 향유 2천만 원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속내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에게 맡겼으면 300데나리온 그것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구제한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는 흥금회에서 돈을 훔치는 도적과 같았습니다. 공금을 손을 대는데 아무래도 돈이 정말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이 사이보다는 예산이 풍족하게 있으면 흥금이나 공금을 횡령해도 들통날 위험이 적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대단히 정의롭고 멋진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구제를 하려고 그것을 아껴서 구제를 하면 되는데 이 말 참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사실은 자기의 스승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면서 공금을 착복하려는 그의 중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착복의 시도가
틀어지다 보니 화를 내어서 분개하면서 허비를 냈다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횡령한 것을 모르고 계신 줄 알았고 가장 공의로운 척,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척, 향유옥합을 자기에게 팔도록 맡겼으면 그것을 비싸게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 텐데 라고 위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던 그는 겨우 은 30개의 대제사장에게 도로 돌려주고 자기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은 단위는 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2데나리온이므로 가룟 유다가 스승에게 받고 스승을 팔고 받은 돈이 60데나리온인데 나드 향유 한 옥합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옥합은 2천만 원짜리였지만 예수님을 스승인 예수님을 팔게 된 돈은 한 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적은 돈 때문에 스승까지도 배반하고 또한 그 자신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공금을 관리하는 회계였습니다. 아무에게나 돈을 맡길 리가 없으므로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그리고 제법 똑똑하고 믿음직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잘 돌아가고 수단도 좋고 스승도 출세와 또한 치부를 위해서 그를 팔아넘길 만큼 마음도 독하고 전형적인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는 참으로 헛똑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자기 부정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주의 교회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멋지게 정치하는 믿음의 권세자들이 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신자의 참된 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다 보면 세상 눈이 밝아서서 돈에 대한 욕심도 많아지게 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좋은 명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좀 만질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눈이 성경을 깊이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사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어린이를 위한 귀한 여름 물놀이 행사 아닌가 그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귓가에 들렸다가 또 우선순위에서 바로잡다가 참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에 더 밝아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모두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결코 그럴 리 없어 내 중심은 하나님만 향하고 있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넘어져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믿음의 결심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무엇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지, 무엇이 참 성도의 길인지를 생각하길 원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깨끗하고 순수한 열정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결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의미로 인사할 때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참으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면서 설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향료컵 스토리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속을 보시고 여인을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한번 인자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고서도 욕먹는 마리아를 위해서 주님은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허비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허비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이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해 주면서 주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감동적인 대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왕이 될 뻔했지 왕은 안 될 줄 안 다음부터는 아예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도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들로 산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고 이렇게 인생의 말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초대받는 곳이 없어 굶주려 하면서 노숙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노숙을 하고 새벽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찾는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은 닥쳐오지 않은 며칠 후의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의 도에 넘치는 은혜 갚음에 이 모습에 얼마나 주님은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 안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가 내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형제이고 자매입니까? 그는 나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음을 받았고 그의 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형제와 자매를 힘들게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 그 형제 자매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단지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할 때만 가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솔직히 생겼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존경하지도 않고 교육자와 성도를 배려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구제나 기부를 할 때만 그 교회가 얼마 기부했더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도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그냥 입을 싹 닫습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교회가 인생에게 나온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욕부터 하게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말하는 종교기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안식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실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구제를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욕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핑계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것은 가난한 자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난한 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인류사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6일 앞둔 주님의 장사 준비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는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있어서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주님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주님의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제를 하되 믿는 형제에게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을 먼저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 가까이 있는 그들은 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구제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는 이 구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생각에 구제라는 뜻으로 핑계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제라는 영역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13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고, 잘했다고, 복음이 퍼지는 곳곳마다 너의 이야기가 퍼질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칭찬은 더욱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 중에 한 명으로도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은 영원토록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랐고 후대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도 그 마리아를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마리아가 받았던 사랑을 받고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며 뭐 채워줄 것 없나? 뭐 필요한 것 없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과 정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그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부터 강같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온 사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까지
6학년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까지 온 성도님들에게까지 주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오는 주에 있는 새생명축제의 태신자들까지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않아도 주님만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않아도 주님만은 우리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지만 주님만은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주님 아버지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제목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인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은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그대기 원함.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은혜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한 분만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오직 예수님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 이때까지 많이 했고 때로는 흔들릴 때 있었지만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내가 안다. 너의 모든 앞길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님보다 더 큰 목소리를 해봅시다. 주 예수님